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하는 계명과 그 밖에 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십시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사한 연애와 술 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에 꾀하지 마십시오. 아멘. 오늘도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또 주인 삼으셔서 이 자리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빚을 갚아야 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빚을 갚아야 합니다입니다. 자, 제목을 보시고 조금 의아해하시거나 무슨 저런 생뚱맞은 제목을 지었어? 예,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갑자기 빚이라는 단어를 보시고 마음이 답답해지시고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시대에 많은 분들이 빚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또 많은 빚을 지고 어려운 가운데 살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빚 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우리 오늘 말씀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아멘. 자, 성경에서는 빚을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나요? 사랑하는 것 외에는 빚을 지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선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빚을 지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은 무조건 절대로 빚을 지면 안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자, 만약 그 의미라면 우리는 레위기 신명기에 나오는 이 안식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굳이 말씀하실 필요가 없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무조건 빚지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안식년에 어떠한 법이 있습니까? 만약 내 형제가 빚을 져서 노예로 팔리게 되면 안식년에 해방을 시켜줘라, 그 빚을 탕감시켜줘라, 이런 법이 있다는 것이죠. 생계의 어려움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닥쳐서 빚을 지는 것은 성경도 인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바울 사도가 말하는 아무에게도 빚지지 말라는 것은요, 자신의 정욕을 이루기 위해,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 빚지는 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한 상대를 속이기 위해 빚지는 것, 갚을 능력이 되지 않는데 빚을 지는 것은 절대로 하지 말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먼저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오늘 우리가 빚지고 있는 것들, 어떤 의도로 빚을 지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빚지는 것까지도 하나님 말씀대로 빚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정욕대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갚을 능력이 없는데 빚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어쩔 수 없는 그 빚만 지고 또 그것을 기도함으로 충실히 갚아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8절 말씀은요, 또 한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에 빚지는 것 외에는 아무런 빚도 지지 말라.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렇다면 사랑은 빚져도 된다는 소리일까요? 자, 사랑을 빚진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자, 이 빚지다의 원어를 살펴보면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뭐할 의무를 가지다. 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빚을 지다는 뜻은요, 뭐뭐할 의무를 가지다.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우리는 이미 사랑에 빚진 자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사랑의 큰 빚을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된다.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러한 존재예요. 사랑에 빚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존재하는 이유는요, 사랑으로 이루어진 결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요,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의 결정체로, 그 결과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부모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죠. 또 스승, 선생님, 또 친구들, 또 지인들,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존재할 수 있고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에 빚진 자라는 것이죠. 혹시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아닌데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에게 상처만 주는데요, 나는 그런 사랑을 받은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말하실 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것은 부정적인 관점으로 보시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만약 혹시라도 진짜 주변 사람들의 사랑을 받지 못하셨다 하더라도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사랑에 빚진 자라고 저는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던 믿지 않던 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계획되어지고요,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햇빛과 공기와 물과 또 우리가 노력하지 않았음에도 많은 음식물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운이라는 거요, 그게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빚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내려와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는 영원히 죄의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고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그 모든 죄의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에 빚진 자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빚을 갚아야 합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빚진 그 사랑을 갚아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사 시절에 뭐 지금도 어렵지만 전도사 시절에도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카드 연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어때요? 뭐 카드사나 은행에 전화하면 얼마나 친절합니까? 그죠? 자, 그런데 그 친절한 카드 회사에서 카드 연체가 되니까 엄청 무서운 분이 전화를 해요. 그러면서 친절한 분이 아니라 무서운 분이 빨리 돈 갚으세요. 지금 연체됐어요.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예, 다짜고짜 막 그렇게 위협하는 거예요. 압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다른 거 말고 빨리 저 카드 빚을 갚아야겠구나. 예, 이렇게 좀 무서웠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한두 번쯤은 혹시 있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으로부터 빚진 것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담스러우시죠? 빨리 어떻게든 갖고 싶으시죠? 그게 우선순위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에 빚진 그 빚은 얼마나 중요하게, 얼마나 시급하게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혹시 당연하게 여기고 계시는 않으신가요? 우리는 오늘 사랑에 빚진 자임을 깨닫고 그 빚을 갚고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자, 이웃을 더 사랑하고자, 사랑으로 그 빚을 갚고자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랑해야 된다는 의무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먼저 이러한 큰 사랑을 받았음을 깨닫고 누리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한한 아주 큰 사랑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외로우십니까? 내가 그 큰 사랑을 받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그 사랑을 나누실 때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의 빚을 하나님께, 이웃에게 갚아 나아갈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 때에 오늘 바울 사도는 무엇이라 말씀하시느냐? 바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율법을 완성한 성도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부터 10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 8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0절 함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하는 계명과 그 밖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아멘. 여러분, 율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오해를 갖고 계세요. 율법은 구약 시대에만 지켜야 되는 것이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이제 다 끝났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예,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기서 위험한 오해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물론 구약 시대에 제사 드렸던 것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선지자들이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십계명 율법들, 그 말씀들은요 지금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율법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만한, 또 죄인일 수밖에 없는 나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참 웃겨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할 때는요 꼭 나보다 못한 사람하고 나를 비교를 해요. TV에 나오는 어떤 범죄자들과 나를 비교합니다. 무언가 이상한 사람들과 나를 비교해요. 그러면서 나는 좀 괜찮은 사람,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좀 나은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들과 비교하시면 안 돼요. 말씀 앞에서 나를 비추어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죄인임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의 나약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예요. 그것이 우리가 말씀이 필요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열심히 말씀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그 사람 흉보고 그 사람 잘못됐다 지적할 시간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런 마음을 품은 내가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를 깨닫고 날마다 십자가 은혜를 구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시기에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온전한 구원의 길을 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빚을 갚을 때 그것은 완성된다고, 율법을 완성한다고 바울사도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율법적으로 의무적으로 말씀만 지킨다고 해서 그것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마음이 먼저 내가 사랑에 빚진 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바탕이 되어 있을 때 말씀을 살아낼 수 있고 율법을 완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그 의도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교에 가면요 레포트를 씁니다. 요즘에는 중학교, 고등학교에도 뭐 소논문, 수행평가 이런 것이 다 레포트의 한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레포트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요약 정리하는 레포트가 있고요,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의견을 피력해야 되는 레포트가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내야 되는 레포트에 요약 정리만 해갖고 가면 아무리 많은 양을 쓴다 할지라도, 아무리 레포트를 이쁘게 꾸민다고 할지라도 좋은 학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반대로 요약 정리를 하는 레포트에 자기 생각만 이만큼 쓴다고 해서 교수님이 그 레포트를 좋게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레포트의 의도를 알아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그 말씀의 의도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어요. 왜요? 그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잘 지키는데 왜 책망하셨을까요?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이 없었거든요. 사랑에 빚진 자라는 마음이 없었거든요. 하나님의 의도를 모른 채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래놓고 자기는 말씀대로 사니까 하나님 잘 믿고 있다 자부할 때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떠하십니까? 바리새인들처럼 내 마음대로 믿고 있는 신앙은 아니신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임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웃에게 그 사랑을 열심히 갚으려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사랑의 빚을 갚는 게 내 마음대로 갚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빚을 갚는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사랑으로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가장 복된 신앙의 길,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한 신앙을, 온전한 구원의 길을 걸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 사도는 한 가지를 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빚을
갚는 이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방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사한 연애와 술 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아멘. 11절 말씀을 시작할 때에 생략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앞의 일과 관련하여 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어요. 바울 사도가 갑자기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빚을 우리가 왜 빨리 갚아야 되느냐?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가장 좋은 길은 사랑의 빚을 갚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로마서 말씀에서 이제 우리가 잠에서 깨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잠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잠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연약함, 나태함, 둔감함, 또 무기력, 이러한 우리의 모습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된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는 사랑에 비친 것을 잊은 채 이러한 상태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마음으로, 또 나태하고 게으른 마음으로, 또 둔감한 마음으로, 무기력한 마음으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잊어버린 채 살아간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이러한 상태를 밤이 깊은 상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어둠이 짙게 깔려서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그 어둠의 결과들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호사한 연애와 술 취함, 또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 이런 것들이 어둠의 결과라는 거예요. 잠에 들어있는 사람들의 결과가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13절의 모습은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술의 신이라고 말하죠. 바카스라는 신이 있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옵니다. 그 신의 축제를 여는 모습을 바울 사도가 보고 그것을 13절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축제는 엄청나게 웅장하고 또 화려한 축제였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축제에 들어가면 막 분위기에 취해서 막 마음이 들뜨고 막 정신 없어지고 자기를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축제에 빠져들었다고 해요. 술은 당연한 것이고 음란한 행위를 창피한 것도 모르고 막 행하고, 또 그러다가 술이 취하면 어때요? 싸움판이 일어나고 서로 실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아주 악한 모습들을 보며 바울 사도가 이것들이 바로 어둠의 일, 밤이 깊은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둠의 일에서 벗어나야 된다 할 때 이 어둠의 일은요, 비윤리적인, 비도덕적인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쾌락을 쫓는 것, 우리의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 것, 그 모든 것이 어둠의 일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반대편에 서 있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일이 오늘 세상 일을 쫓아다니고 세상의 쾌락을 쫓아다니고 내 정욕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제는 우리가 결정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나도 세상 것을 위해 이 땅에 내 즐거움을 위해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다 취해 있고 흥청망청하고 자기를 위해 사니까 이제 밤이 깊었구나. 내가 깨어나야겠구나. 정신 차려야겠구나. 내가 이제 사랑의 빚진 자임을 깨닫고 그 빚을 갚으러 말씀 가운데 온전히 살아야겠구나. 이 두 가지를 이제는 결정하셔야 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14절에서 바울 사도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정리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아멘. 오늘 여기저기서 이 시대가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사회가 혼란하고 어려워지니까 예민해져요. 냉정해져요. 점점 서로 싸우고 분열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더욱더 쾌락을 쫓고 돈을 쫓고 자기 잘되기 위해서 그렇게 흥청망청 세상에 취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둠의 일에서 깊은 잠에서 깨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임을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4절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악한 영은 어둠의 일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욕심을 갖게 하고 쾌락을 쫓게 하고 자기와 같지 않은 사람들은 쳐내고 비판하라고 그렇게 분열의 마음으로 우리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악한 영에 속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사랑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할 때입니다. 사랑의 빚을 갚아야 할 때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그 어둠의 일에 우리가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잠에서 깨어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더 사랑하며 말씀 가운데서 그 사랑을 실천해 내어서 이 마지막 때를 가장 지혜롭게 살아가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구원의 길을 걸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